어떤 사람이 비즈니스 상의 약속 문제로 이제 곳을 찾아갔는데, 근데 주변에 도무지 주차할 자리가 없습니다. 15분 동안 그 지역을 빙빙 돌다가 어쩔 수 없이 그는 주차 금지 구역에 차를 주차해 놓고 앞 유리에다가 이런 글귀를 하나 써 붙였습니다. 이 주변을 15분 동안 찾아봤지만 찾지 못하고 이곳에 차를 세웁니다. 지금 제가 차를 이곳에 세우지 못하면 제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써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다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더 붙였는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이렇게 써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고 나왔더니 이거 웬걸, 거기에 주차 불법 주차 딱지가 붙어 있고 거기에 또 이런 스티커에다가 옆에 그런 글이 또 써 있습니다. 저는 이 구역을 15년 동안 돌고 있는 순찰자입니다. 제가 만약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으면은 제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라고 써 붙여놓고, 또 거기다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또 써놓았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래저래 시험이 많습니다. 주차하는 자나 주차 단속하는 자나 다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어쩌면 시험 때는 시련, 유혹의 연속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베네딕트라는 한 경건한 신앙인은 어떻게 하면 이런 시험을 좀 받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늘 이렇게 이런저런 시험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에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나 혼자 깊은 곳에 들어가서 혼자 지내면 시험이 없으리라 생각하고, 그는 이제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 모든 이제 주변과의 관계를 차단하고 밖에서 줄로 달아 내려주는 음식만 먹으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가시나무 가지로 자기 몸을 때리고 찌르고 하면서, 그러면 무려 3년 동안을 버텼다고 합니다. 근데 3년 후에 그가 거기서 나오면서 했던 말은 시험이 없는 것은 없더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혼자 어떤 절의 고도에 가서 지낸다 하더라도 그곳에도 또 이런저런 이제 시험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는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죽은 자에게는 시험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이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시험이 되는 것이지, 아예 우리가 이런 것을 무시해버리면 시험조차도 없습니다. 한 믿음이 좋은 경건한 그 흑인 노예가 자기 그 주인과 함께 사냥을 나가는데, 그 주인이 믿지 않는 주인이 이 흑인 노예를 이렇게 조롱하던 말합니다. 야 이놈아, 너는 믿는다고 하는 놈이 뭘 그렇게 이런저런 문제로 그렇게 시달리고 있느냐? 나 봐라, 나는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런 문제 없이 편하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말하자, 이 흑인 노예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주인님, 만약 저기에 꿩이 있는데 꿩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근데 한 마리는 그대로 죽어서 거기 그대로 이제 바닥에 쓰러져 있고, 한 마리는 다쳐서 쩔룩쩔룩하면서 절로 이제 뛰어가고 있다면 주인님은 어떤 놈을 쫓아가시겠습니까? 물론 죽은 놈은 죽었으니까 내버려두고 살아있는 놈 쫓아가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주인님은 아예 믿지 않으니까 마귀도 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으려고 하고 믿고 있으니까 마귀 어떻게든 저를 쓰러뜨리려고 이렇게 시험이 있는 것이지요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시험이라도 있지, 믿음이 없다면 아예 시험 자체도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것이,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아예 건들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편안하기를 원하지요. 시인 단테는 말하기를, 세상에는 모든 존재가 지향하는 하나의 타켓트는 관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평화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렁이조차도 밟으면 꿈틀거릴 만큼 모든 건 다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건 믿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죠. 믿는 사람도 우리가 열심히 믿어서 아무런 걱정 없고 근심 없고 문제 없고 편안하게 지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문제가 과연 없었습니까? 어쩌면 안 믿었으면 고민하지도 않을 문제들이 우리는 믿기 때문에 때로는 고민할 때가 있고, 이것 때문에 또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있고 몸부림쳐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믿지 않을 때 같으면 다른 사람 욕하면 나도 한마디 욕해버리면 그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함께 욕할 수도 없고 함께 미워할 수도 없고 이래저래 우리 속으로 이 마음을 달래려고 더 큰 고민과 갈등과 괴로움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대학 총장님에게 찾아가서 학교 규정보다 좀 더 짧은 학사 과정을 밟을 수 없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총장이 대답하기를 물론 그럴 수 있네. 하지만 자네가 무엇이 되기를 바라는지에 달려있네. 하나님은 떡갈나무의 큰 제목을 만들기 위해서는 100년을 걸리신다네. 하지만 호박 하나 키우기 위해서는 6개월이면 그뿐이네 라고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때로 시련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한 제목으로 키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시련도 주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성숙한 신앙의 겨우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지, 우리를 대해서 아무런 기대가 없다면 하나님 어쩌면 우리에게 아무런 시험도 주실 이유도 주실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야고보는 시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내 자신에게 있음을 먼저 우리는 겸손히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의 성향들, 내 안에 끊지 못하고 했던 옛날 습관들, 내 안에 다스리지 못하고 했던 어떤 분노, 또 시기심, 또 이제 탐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대사도도 그는 이제 로마서 7장에서 그는 탄식하기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나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는 그 시험들은 아주 매혹적인 것들입니다. 매혹적이지 않으면 시험이 될 리도 없겠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이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유혹성, 이런 것에 속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고, 오직 각 사람은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오늘 말씀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가 처음에 단호하게 꺼내야 되지, 조금씩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열게 되면 어느 때 가서는 우리가 돌이키기도 어려울 만큼 우리는 완전히 죄의 깊은 심연에 빠져들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회개에는 왕복의 거리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회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죄에 깊이 들어갔나에 따라서 그만큼 또 지불해야 될 대가와 많은 또 연단과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것을 끊고 처음에 단호하게 이걸 척결할 수 있는 이런 과단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분의 성함을 대면 다 알만한 분인데 이분이 자꾸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재벌이었습니다만은 이분은 기독교에 대해 대단히 호의적이었습니다. 이분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1970년대 군대에 보니까 국군 찬송가라고 있었는데 찬송가 뒤 끝에 보니까 아무개 선생님이 기증하신 것입니다 라는 글귀도 써 있는 걸 보면 군 선교에도 많이 협력하시고 도와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의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그분하고 같은 어떤 이제 연회 어떤 이제 해에서 같이 옆자리에 앉을 수 있게 돼가지고 그분한테 선생님 교회 좀 나오시지요.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도 많으시고 호의도 가지고 계신데 이제 직접 교회 이제 나와서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물론 나가야 되겠습니다만은 하면서 못 나가는 이유를 솔직히 털어놓더랍니다. 나는 워낙 죄가 깊어서 회개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성 그 강도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이 강도라면 차라리 회개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나는 워낙 농사를 잘못 지어놔서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했더니
이분이 부끄러운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으며 하는 말이 내게 여자가 너무 많습니다. 돌아가면서 씨를 뿌려놨거든요. 라면서 만약 자기가 이 시점에 교회라도 나온다면 그 많은 서자들 그들이 이제 죽을 때 되니까 천당은 가고 싶은가 보구나 하고 이렇게들 비웃을 것 같아서 자기가 교회 나가면 자기뿐만 아니라 교회도 망신당할 것 같아서 자기 교회 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이렇게 속내를 털어놓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시험에 빠지고 죄를 지으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변명하는 심리학적인 이런 그 핑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다른 사람 잘못 때문이라고 이렇게 변명한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 아담에게 너 왜 선악과 따먹었느냐고 하나님께 그에게 물으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와가 따먹으라고 해서 따먹었습니다. 하와에게 너는 왜 따먹었느냐고 물으시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뱀이 따먹으라고 해서 따먹었습니다 하고 이런 자꾸 자기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이런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부부싸움 하다가도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못난 사람들 하는 말이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당신 만나서 내 성깔이 버렸다고 이따위 소리하는 이런 참 고약한 사람들도 있듯이 그 다른 사람 탓하는 이런 습관이 있는가 하면 또한 어쩔 수 없이 그러겠다고 환경을 탓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과연 환경이 그 환경에 꼭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도 하나의 나의 변명의 핑계지 그 상황에서도 그러지 않을 사람은 얼마든지 그러지 않을 수 있었고 그것도 이기려면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도 내 의지 없이 되어지는 일은 없다면 결국 우리는 환경에 그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내 죄를 보편화하려는 또 경향도 있습니다. 나만 그렇습니까? 다들 세상 사람 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고 이걸 이제 보편화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이것도 어쨌든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내 자신 책임져야 될 문제지 세상 사람 다 그런다고 해서 나도 같이 그래야 된다는 이런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도둑질한다고 나도 같이 도둑질한다는 말이 이것이 가당한 말이 되겠습니까? 또 하나는 실수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때 깜빡 뭔가 잘못해서 그랬다고 이렇게 이제 핑계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연세대학교 앞에 있던 그 공정전화 부스에서 한 청년이 전화기를 오래 쓰니까 그 뒤에서 기다리던 한 주부가 뒤에 기다리는 사람도 많은데 통화 좀 간단히 하시지요 했더니 이놈이 벌컥 나와가지고는 여자를 그만 패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경찰 조사받는데 한다는 소리가 내가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뭐가 씌웠는가 봅니다 하고 이런 소리를 하더라는데 설사 그 전에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어떤 분노와 사람들의 어떤 증오심, 적개심 이런 것이 그 안에 있었기에 그런 일이 우발적으로 나왔지 이것이 자기 밖에서 찾아온 것이라고 핑계댈 수는 없는 일입니다. 또 인간은 누구나 완전할 수 없다. 사람으로 근본적으로 다 실수하는 존재다 하고 이렇게 정당화하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그럴 때는 또 성경 말씀까지 다 갖다 들여대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랬다고 이렇게 또 이제 그럴듯하게 성경 말씀까지 갖다 붙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분명하신 말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우리가 사람에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가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피할 길을 주셨고 얼마든지 이것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길도 우리에게 주시는데 내 스스로 선택해서 그런 시험에 빠지게 된 것일 뿐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마귀에게 그 원인을 돌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걸 몰라서 그랬다고 이렇게 변명도 합니다만은 그 무엇도 우리는 내 자신이 했다면 내 자신을 배제하고 다른 것에서 그 이유를 찾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미국의 단편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이런 아주 뼈 있는 의미 있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무엇이든 다 저항할 수 있다. 단 유혹만은 빼놓고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지만 유혹 앞에는 누구도 장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약한 것을 알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빌어야지
내 힘과 내 의지만 가지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만이요, 이것이 또 넘어질 수 있는 그 위험 요소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험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무엇보다도 그 궁극적인 결과를 우리는 내다보아야 됩니다. 지금 이 일이 내게 그렇게 좋아 보이고 그렇게 내게 어떤 유혹으로 다가오지만, 그러나 과연 이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내다볼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보면 죄악에는 낙이 있습니다. 분명 어떤 짜릿한 뭔가 그 서스펜스, 스릴, 모험 등 뭔가 우리를 자극하는 말초적인 어떤 쾌락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기록된 대로 보면 이건 잠시일 뿐입니다. 순간적으로 잠깐일 뿐이지 그 결과는 우리가 엄청난 고통과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14절 말씀,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에 끌려라는 말은 낚시꾼이 고기를 낚으려고 미끼를 건 그 낚시를 이제 그 의미하는 것인데, 물고기가 낚시에 껴 있는 미끼를 보면 그것이 그렇게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아주 그것이 그에게 아주 이제 먹기만 하면 아주 그를 행복하게 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덥석 물었다가 그만 미끼에 물었다가 낚시바늘에 끼어가지고 꼼짝 못하고 그대로 잡혀 맥히고 마는 이런 신세가 되는 것처럼, 많은 경우 이것이 마귀의 미끼라는 사실만 우리가 알아도 얼마나 많은 시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그 속이 무엇인가, 그 배후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원숭이 잡는 방법이 아주 재밌고 간단하다고 하지요. 원숭이들이 대개 이제 코코넛 나무가 있는 곳들에 있는 원숭이를 잡을 때는 코코넛 그 단단한 껍질 그 속을 파고 거기다 그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구멍을 만들어 놓고는, 그리고 그 안에다 미끼를 넣어 놓고, 그리고 코코넛 이제 껍질을 나무에다 단단히 묶어 놓으면은 원숭이나 놈이 내려와서는 거기에서 솔솔 냄새가 나고 먹이가 거기 있는 것을 보고는 부스러기를 좀 이제 그 떼어 먹어보고는, 손가락을 떼어 먹어보는 것이 맛있으니까 그때부터 아주 환장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손을 쑥 집어넣어가지고 덤썩 그 묵지에 그 안에 있는 먹이를 움켜쥐는데, 그런데 그냥 손을 길게, 손가락을 길게 해서 들어갈 때는 들어갔는데 먹이 그 안에 있는 미끼를 손에 쥐어버리면 손이 빼내려고 해도 빼내질 않습니다. 그때 이제 그 원숭이를 사냥하는 사람이 달려와서 원숭이를 잡는데, 이 멍청한 놈이 그때라도 이걸 놓기만 하면 손을 빼고 도망갈 수가 있는데 이것을 놓지 않겠다고 움켜쥐고 있다가 꼼짝없이 잡히고 마는 것이죠. 인간의 어리석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빨리 놔버리면은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걸 놓지 않고 계속 그 욕심에 미끌리고 그 탐욕에 젖어서 이것을 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신을 망치게 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시험에 들었을 때는 내 잘못이라고 인정해야만 됩니다. 다윗이 그토록 무서운 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었던 일, 여기 어떤 책에 보니까 미국처럼 자유스러운 나라, 그런 나라에서도, 그런 나라의 어떤 교단에서도 목회자가 이런 죄를 범했다면 면직되지 않고 처벌되지 않을 교단은 어떤 교단도 없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기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와 밧세바 사이에 솔로몬과 같은 그 지혜로운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다윗은 그 죄가 나단 선지자로부터 지적되었을 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회개가 참으로 더 귀한 것은 단 한마디도 그는 밧세바의 탓으로 돌리질 않습니다. 그 현장을 보면 분명히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하는 흔적이 많습니다. 흔히 다윗 왕이 쳐다보는 만한 자리에서 여인이 옷 벗고 목욕했다는 것은 의도적이 아니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유혹 때문에 다윗은 그만 유혹에 넘어가서 그런 죄를 범하고 말았는데, 그런데 그 죄가 지적됐을 때 단 한 번도, 그 수많은 다윗의 참여력을 보면 어디에도 다 밧세바 때문입니다, 그 여자가 나를 유혹했습니다, 이따위 소리 하지 않고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 탓입니다, 다 내 책임입니다 하고 전적으로 자기의 탓으로 돌리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 그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용서의 표로 밧세바 사이에 솔로몬 같은 그 지혜로운 아들이 태어나도록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걸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내 탓으로 돌릴 줄 알아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로 인해 결과나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불행에 대해서 내 스스로 책임지고자 하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모든 책임을 내가 다 받아들이겠다는 자세지, 때는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그러나 벌은 내려주지 마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지 마세요 하는 것은 온전한 회개의 자세가 아닙니다. 모든 결과는 다 제가 받겠습니다. 거기든 모든 매를 맞은 대한테 제가 맡겠습니다. 모든 것 다 제 탓이고 결과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자세가,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자세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해야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졌을 때, 북왕국 그게 이제 떨어져 나간 남왕국의 솔로몬과 다음에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애굽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애굽 군대 시삭이 쳐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몰수하여 거기 있는 모든 금은 방패며 성전 기물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그 위기에서 하나님에 배드렸던 기도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민족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원수나라에 이런 벌을 원수나라를 통해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다 제 잘못이고 하나님 하시는 일은 어떤 것도 불의함이 없습니다, 정당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자 하나님께서 시사과로 하여금 대충 거기들 약탈물을 취해가지고 든지 철수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던 때 같은 그 1년 선배 되는 전사님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거기서 제빵 하나 얻어가지고 단칸방에서 살았는데, 그런데 그때 그 전사님이 친척되는 그 여자아이에게 찾아가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그를 이제 말씀으로 양육했는데, 그 아이는 태어나자부터 소아마비에 걸려가지고 평생 일어나지 보지를 못하고 자리보전하면서 그 당시 17, 18살인가 됐을 때였습니다. 그때까지 꼼짝 못하고 그렇게 누워만 지내던 조카되는 그 여자애한테 찾아가서 진이란 이름까지 기억이 되는데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때 그 여자아이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는 예수님이 자기의 병을 고쳐줄 것이다, 자기도 이제 나아서 다른 사람들처럼 걸어 다니게 될 것이라는 이런 이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녀의 믿음이 점점 깊어지더니 나중에는 그녀가 고백한 말이, 내가 평생 이렇게 불구의 몸으로 태어나서 불구로 이렇게 살다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으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나는 고백한다. 하나님은 결코 잘못함이 없으시다. 모든 문제가 있다면 내 탓이요 어떤 것도 하나님 잘못하시는 것이 없다고 고백하게 되더랍니다. 그리고 얼마를 있다가 그냥 끝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갔는데,
그녀로 인해서 믿지 않던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를 다스리는 섭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의로우신 한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 이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결코 어떤 것 편벽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단지 우리가 모를 뿐이요, 아직 때가 덜 됐을 뿐이요, 하나님 더 깊은 역사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일 뿐이지 결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부당하시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요,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사람이 감당을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를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를 능히 감당히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시험에 닥칠 때 우리가 맞서지도 않고 쉽게 포기해 버리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다고 현실을 그냥 그대로 수용해 버리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길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가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우리는 죄 안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길 힘을 주시는 분, 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맞서야만 됩니다. 덫에 걸린 늑대는 대단히 과감하게 행동한다고 합니다. 덫에 다리가 물리게 되면 늑대는 자기 이빨로 덫에 걸린 다리를 물어뜯어서 끊어서 그리고 도망간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어떤 조그만 유혹에도 한번 의지의 시험에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고 미적거리다가 끝내 자신의 믿음, 자신의 영혼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어리석음이 있는데 이런 과단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어리석은 치기일 뿐입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의지만으로, 자기의 어떤 용기만으로, 자기의 노력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불신앙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면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시험에 처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잠언과 시편에 보면 유혹에 대한 대표적인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는 사냥꾼의 올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냥꾼의 올무는 바로 미끼로서 미끼가 겉에는 이제 먹잇감이 들어있지, 먹잇감이 보이지만 속에는 낚싯바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이 사냥꾼의 올무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음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남자들을 이제 유혹하는 이런 이제 여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이용하는 그 SNS 가운데 하나가 페이스북이 있는데 근데 이상한 건 페이스북에 이따금 한 20대쯤 돼 보이는 아름다운 여자 사진과 함께 친구 맺기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걸 보고 도대체 저 사람이 나를 알고 보내는가 모르고 보내는가, 알고 보낸다고 해도 문제고 모르고 보낸다고 해도 문제지요. 알고 보낸다면은 뭐 제가 목사는 신분을 그만두고 그래도 나이가 이미 70이 다 돼가는 사람한테 20대 여자가 보낸다는 것 자체가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는 모르고 보낸다면 저런 여자가 세상에 온갖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한테 보낸다면 도대체 어떤 여자일까? 도무지 이거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냥 무작정 아마 이제 여기저기 뿌리는 어떤 좋지 못한 그런 영업적인 그런 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냥 그거 하면 바로 이제 삭제해 버리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람을 유혹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될 것이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만 될 것입니다. 에드리언 로저스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하고 굳게 서게 하려고 우리를 시험하신다. 마귀는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시험한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까?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순결하게, 깨끗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마귀는 어쨌든 우리를 넘어뜨려서 자기 노예로 삼고자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시험, 어떤 시험에 됐든지 시험을, 오늘 말씀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는다는 말은 헬라어 슈퍼메노라는 말인데, 슈퍼라는 말은 밑에라는 말이고, 메노라는 말은 머문다는 단어로서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것이 슈퍼메노인데, 이 말은 시험을 당한다는 말보다 이 참는다는 말에서 이것은 당한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시험을 맞이한다는 보다 능동적인 의미로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닥치면 좋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 이 시련을 내가 이겼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갚아주시고 어떻게 상 주실까를 기대하고 당당히 맞서라는 뜻으로 참는다는 말이 쓰여졌다고 성서 주석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오렌 월츠비라는 목사님이, 이분 책도 많이 쓰신 분이고 미국 사회 대단한 분인데, 이분의 그 비서, 여자 그 비서 가운데 비서가 그만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래서 시력을 잃게 되고 또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지 목사님이 그 병원에 찾아가서 이제 그 비서한테 나는 당신과 당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그저 그 비서가 목사님 뭐라고 기도하시는데요? 라고 이렇게 묻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고난을 이기게 하고 이 고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라고 이렇게 말했더니 이 비서가 한 말이, 목사님 죄송하지만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다 받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끝까지 참고 견뎌서 받아내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그 축복을 받아냄으로써 오늘 당하는 이 고난이 헛된 것을 끝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더랍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워렌 월츠비 목사님은 목사가 집사한테 설교 들었다 하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어떤 시련을 당하든지 이걸 겪고 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기대하고 우리는 담대히 강하게 맞서야 될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시험에 대해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 포도를 포도주 틀에 넣고 포도즙을 만들기 위해서 발로 밟아 짓이기면 한쪽에는 깨끗한 포도즙이 나오고 한쪽에는 찌꺼기가 남는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도 그렇다. 이 시련, 이 고난들이 나를 짓이겨 고통을 줌으로써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 유익한 것과 무익한 것, 거짓된 것과 참된 것을 갈라놓는다고 말했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영혼이 순결하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악과 세상 것들을 끊어버리게 되고 시련을 통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향하도록 만들어준지 모릅니다. 겪을 때는 우리에게 힘들고 아프지만 겪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고 우리 믿음의 큰 자산이 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 그는 이제 그 도쿄 제1고등학교 교사로 재직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일본 천황의 교육 칭호라는 명령으로 그 천황한테 이제 그 모두 일어나 저양 어떤 칙령 같은 걸 발표되거나 하면 모두 다 일어나 경례를 하고 이제 차례 자세로 듣고 했는데, 이때 우치무라 간조는 천황도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바쳐야 될 그 경례를 사람에게
해야 되느냐고 이걸 거부했다가 그만 교사직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 미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거기서 그때 뭐 아주 어렵게 식당에 가서 접시 닦으면서 그러면서 어렵게 고생하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무엇 때문에 그 고생을 사사하느냐고 묻자 우치무라 간조는 나는 세상의 부귀와 명예에는 관심이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기만 원하는 것뿐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그는 이제 천황 숭배 거부한 것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난까지도 우리 영광으로 여기고 담대히 맞서서 그는 자기 신앙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일본사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로서 그리고 성자처럼 많은 이에게 큰 사랑의 가마를 끼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시련을 끊이지 않고 닥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빚으시길 원하실까? 내가 이것을 이기고 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주실까를 기대하며 담대히 죄악을 맞서고 유혹을 뿌리치면서 믿음 안에 우리들이 신앙의 순결을 지켜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모두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인정받고 주께로부터 상급받는 믿음의 참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다른 유혹 물리치고 주 앞에 달려나와서 말씀 앞에 저희 자신을 비춰보고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믿음의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시험에 닥칠 때 하나님이여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저희에게 베푸실 은총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담대히 죄악을 뿌리치고 믿음을 순결하게 지켜나갈 수 있게 주님 힘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이 단련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항상 저희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이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지켜나가는 중에 하나님 앞에 더 귀히 쓰임받고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믿음으로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주방 겨울나기를 위해서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김장을 담고 있습니다. 이루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제종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 교회의 식탁의 교제가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은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봉사 가운데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주옵기를 빌고 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